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실 여기 귀한 선물들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품고 기도했던 것. 나는 누굴까? 기대가 돼요, 사실. 근데 이 선물보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성탄절이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문화적인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에서 선교사 활동하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상들이 많은 나라인데, 근데 이 김혜영 선교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좀 안타까워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한대요. 무척 즐거워하고 뭐 이런데요. 왜 즐거워하냐 물어보면 산타클로스 생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만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성탄절을 무척 즐거워합니다. 기다려고 설레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참 우리 클 때는 없었던 무슨 데이가 참 많아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인가요?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면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날이 2월 14일이래요. 그럼 3월 14일은 뭐나? 화이트데이. 남자가 초콜릿을 받았으니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날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럼 4월 14일이 또 있대요. 뭔 날이나? 블랙데이. 사탕도 초콜릿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이 뭐 블랙데이래요. 뭐 이런 거. 또 11월 11일은 뭐예요? 빼빼로데이. 좋아하는 애들한테 빼빼로 몇 개.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그 사회복지사 실습을 했잖아요. 고 주관이 빼빼로데이 고 주관이에요. 신나게 와가지고 나 빼빼로 몇 개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빼빼로 몇 개 받았어요? 한 개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뿐만 아니라 11월 29일인가요? 우리 용산 참사 있었던 그 날 있잖아요. 그 날이 뭔 날이에요? 할로윈데이. 이거 뭐야? 이거 서양 유령들 찾아다니는. 그래서 호박 나눠주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서양에서 이런 게 있다 보다 뭐 이랬는데 요즘은 유치원 가보면 어린이집 가보면 또 초등학교 가면 이거 해요. 호박 에다 담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 성탄절이 이러한 데이 가운데 하나 정도로. 근데 이런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이거는 사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업체, 초콜릿 회사, 빼빼로 회사 이런 데서 상업적인 그런 의미로 여기에다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선전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데 아쉽게도 오늘날 성탄절이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선물 줘야 되고 선물 받아야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거리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어제 명동이랑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모이는지는 몰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날 데이트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으니까 무작정 거리로 나가는 게 오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날 하루 쉬는 날 늦잠도 자야 되는데 우리 문양 원사님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였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날 연습을 했잖아요. 안 올라가는 몸짓 발짓.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됩니다. 의미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누가 하라 그러니까 하면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데이에 현혹돼 가지고 초콜릿 사주고 빼빼로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헤아려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그냥 한 아기가 나셨대, 베들레헴에 나셨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큰 뉴스, 작은 뉴스, 좋은 뉴스, 좋지 않은 뉴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뉴스거리인 시대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 솔직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 누가 대통령이 됐느니 이런 소식보다 가장 위대한 뉴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찾아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뉴스이고 가장 기쁜 뉴스이고 가장 좋은 뉴스이며 가장 위대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세상에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 12월 25일을 살고 있는데 2025년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나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기 1년, 서기 2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BC와 AD. BC가 뭐냐? 예수님 나시기 이전과 예수님 나신 이후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이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며 또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성탄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 하도록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네. 왜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날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욕케 함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이 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중요한 것에 비하면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목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주란 구원하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가 전도 폭발 공부할 때 같이 배웠던 그런 부분들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원하다, 구속하다, 대속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갚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날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죄 없으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죄산 받는 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나신 거예요? 추운 날, 마구간에. 마구간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하지만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여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무서워가 두려워가지고 나 안 죽을래 용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가르쳐 준 것 아닌데 사람들이 죄를 닮아가요.
제가 우스갯소리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다빈 집사도 이제 내년에 이제 엄마가 될 텐데, 우리 손주들 이쁘잖아요. 아기 때는. 근데 얘 가르친 것 아닌데 애들이 욕심이 있어요. 자기 거 챙겨요. 맛있는 거, 아, 안 줘요. 과자 이렇게 뺏어 먹으면, 우리 장로님, 애들 과자 뺏어 드셔보셨어요? 그게 맛있어요. 그래요. 애들이, 이거 먹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본능의 그 근원에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이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욕을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딸이고요. 근데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애가 욕을 하는 거야. 남사스러워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욕을 배워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만 잘못했어 이러는데, 지들끼리 이야기의 대화의 반이 욕이야, 요즘은.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의 근원이 뭐냐?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결국 죄의 열매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의 백성들이 죄 짓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보겠습니다. 일 차 세계대전 당시
예, 성탄절 아침의 기적입니다. 원수가, 적군들이 총을 내려놓고 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안 그랬어요. 오히려 치료해주고 또
군사적인 그런 비밀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면 적과 적이 없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뭐래요? 평화로다.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인지, 우리가 이 날을 왜 경배하고 또 이날 우리가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하며 이것을 전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